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감동을 지키지 못하고 급하게 말씀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다가 보람된 삶을 살아야겠다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다 보니까 보람된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 얻은 성도의 생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저인데 그런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곳의 모습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어요. 이때 이 찬송을 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인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 중에 태어났고요, 이후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오늘날 저희 곧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행동,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 첫째, 그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해요. 기뻐하며 찬송하는 생활. 특히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요,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나와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하였다 했어요. 9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었다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려 가지는 희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의 개성가를 불렀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에 오늘날 저희들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죄인인데 영광의 구원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14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세상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앞길에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날마다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과거 지난 시간에 우리 모습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우리는 너무 그 술수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앞에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는요, 마귀의 자식과 같은 모습을 날마다 보였습니다. 이에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술수에 미혹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바가 오늘도 이러한 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셔요.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당신이 먼저 체험하셨고요. 당신이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신 후 이어 우리에게 바라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너도 할 수 있다, 감당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과거처럼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데요, 그 신앙 양심을 조금만 쓰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찔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 찔림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 조금만 하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양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된 자로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 찬송의 내용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해요. 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요,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고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사람이 잡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가르치는 교단도 있는데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곧 우리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즉 성도된 오늘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큰 무리,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 찬송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찬송을 해야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구석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기도하던 그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만을 더 높이며 감사 찬송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 역시 모두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 돌리며 찬송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 말씀을 보면요, 흰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송할 때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 겁니다. 감사와 존귀를 함께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날로 허락하신 이 1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걸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읽어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했던 흰옷을 입은 무리들, 이들에 관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희는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과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핍박이 없다 생각된다? 그러면 자기가 과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 힘쓰는가, 곧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양보하면 핍박이 없어요. 적은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쓸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에 대해서는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제자들을 가리킬 때 너희에게 환난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희는요,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혹 환란이 임하면 그 환란을 연단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도요, 이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을 쫓으려 하는 우리에게 모욕을 더합니다. 또 박해도 더해요. 그래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좌절해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는 모습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 박해가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예산 편성해 놓고 혹 고난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했는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두 번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속죄주로 믿을 때 예수의 피공로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중생한 영혼은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육체에는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날마다 범죄합니다. 이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하는 생활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생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우리가 알고도 짓고요, 혹 실수하면서 짓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끊고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기본 회개로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발을 씻어야 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중복회개예요. 발은 씻어도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럽혀져요. 그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자기의 죄 역시도 날마다 실수함으로 또 고의적으로 범하게 되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요,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옷을 덧입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으니 날마다 회개하는, 그리고 죄를 발견하면 그 죄에서 떠나고자 힘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생활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생활이 돼요. 이때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권면해주고 이끌면서 함께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죄를 회개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그대로예요. 누구누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며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데요. 나는 옷을 빠는데 옆 사람은 옷을 빨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권면은 하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같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는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야 해요. 또 살게 됩니다. 이때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산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특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영광이 있는데요. 그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간섭이 옵니다. 즉 오늘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길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자기 육신의 요구에 더 충실하면요, 주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과 인도, 성령의 감동으로는 찔림을 외면하게 돼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구속이다라고 생각할 것만큼 싫어지는 때가 이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간섭을 믿음으로 보고 나의 성장의 재료로 삼아 나아간다라면 그 간섭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나같이 이렇게 죄인된 자를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아가고자 한다라면 또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또 더해 주셔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만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찬송을 했어요.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놓질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그런 저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 15절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한 가지 생활입니다. 곧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섬긴다라는 것이 참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사랑이 대상이 되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 섬김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도 드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통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며 그 기쁨을 생각해서 즐겁게 감당해 나아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친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아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면서 찾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도 감당하지 아니하려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해야지 하고 감당하면요, 찬송하며 콧소리 내면서 또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면서 박박 문질러 댈 것입니다. 왜? 기쁨이 넘쳐서 내가 지금 감동돼서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봉사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다가 조금 지나면 지금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곧 다른 성도들이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질 때, 그래서 좀 더러워졌을 때 저기요, 화장실 청소 더러워요, 이거 더러워요 하면서 내게 와서 말할 때 마치 내가 치워야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쁨으로 그동안 잘 감당해 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내게 그걸 요구해요. 그때 사람들은 되게 시험 들기 쉬워요. 기쁨으로 봉사하던 때의 기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해야 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자신이 시험 들었음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고난이 아닌 사랑으로, 또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간다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주 앞에 봉사하며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남보다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수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사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섬기는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해야 해요.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장막을 쳐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려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쳐주셔요. 곧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저희 가운데 펼치사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비유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보호해 주셨고요, 또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인도받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원수가 우리를 감히 건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린 모든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쳐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받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성도는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만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풍부한 영적 즐거움의 삶을 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 세상에는 우리가 눈물 씻을 만한 일이 가득해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고라져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 표현했어요.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 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 품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모든 눈물을 영원히 씻어주시고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낙원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아 사는 사람은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오면 이길 재료예요. 연단받는 귀한 기회입니다. 잘 연단받고요,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려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애통이나 애곡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품도 사망이나 애통, 곡할 것, 질병 없다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근데 이런 세계는요,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 아닙니다. 현세에 살면서도 영적 세계를 찾아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인도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도 허락하셔요. 곧 한없는 위로와 보호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됐으니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즉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시고 참 두서없는 입술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저들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푸사 이 말씀 안에 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도 영원히 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